며칠 전에 저는 잔잔한 감동의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가을 운동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김기국 어린이는 연골이 자라지 않는 연골 무형성증을 앓고 있는 탓에 운동회에서 달리기 시합을 하면 늘 꼴찌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달리기 하는 게 제일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올해 가을 운동회는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김군과 경쟁하던, 그래서 앞서 달리던 친구들이 갑자기 멈춰서서 김군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김군의 손을 잡고 결승선까지 함께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 왜 그래? 질책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있던 이 김기국 군의 아버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장애가 그 마음에 세상과 담을 쌓는 그러한 아픔이었기 때문에 그 아픔이 그 초반 어린아이들의 그 손을 잡고 결승전을 통과했을 때 동시에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도 울고 아버지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감동을 주었고 그 감동을 받은 사람들도 그렇게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은 나 홀로 1등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함께 1등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목회자로서 그 아이들의 행동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 장애의 어린아이에게 베풀었던 이 배려심과 그리고 사랑과 순수함과 그런 정직함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들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찌 보면 경쟁 사회 속에서 나 홀로 1등 하려고 살고는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의 성도로서 나 홀로 1등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손에 손을 잡고 함께 1등하는 그러한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좋은 형편에서 이 서신서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차디찬 감옥에서 누구라도 세상 가운데 희망이 없는 그 장소에서 그러나 자신의 암담함과 우울함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 1장부터 4장까지 보시면요. 정말 놀라운 바울의 그 감격과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모습, 그 모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가 그 암담한 어둠에서 이렇게 사람들의 편견을 멀리하고 자신의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에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 세 가지 시점을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요. 첫 번째, 담을 중심으로 담이 허물어지기 전 시기와 담을 허무는 시기, 그리고 담이 허물어지고 난 후의 시기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있는 시기입니다.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것을 하여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담이 형성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인류에게 저주와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 11절과 12절에서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봐라.
너희의 처음 상태를 한번 생각해봐라. 이 에베소 교회인들은 다 이방인들입니다. 몇몇 빼고는 거의 다 이방인인데 이방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생각을 해봐라. 너희가 하나님과 어떤 사이였는지 어떤 관계였는지 생각해봐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상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로 막힌 담에 대해서 또한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그리고 무엇으로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했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나의 위로자, 나의 인도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십니다. 성령님은 나의 삶의 인도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한시라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이제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도의 반열에 서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담이 허물어진 시기입니다. 서울시는 2004년 그린 파킹 사업이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상하게 사람들이 자기의 담을 헐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몰랐죠. 근데 그 담을 헐고 나서 생긴 공간을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시에서 좀 도와주니까 담을 헐고 주차장을 함께 공유하는구나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그걸 생각해보면 참으로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거죠. 자신의 담을 허물고 그 자리를 공유하며 사람들과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함께 그 자리를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우리와 있던 그 담을, 아무도 넘을 수 없는 그 담을 먼저 허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아픔을 감내하시며 그 공간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리고 사랑으로 이 모든 사건들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 담을 헐 만한 값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드린다고 해도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에 그것이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독생자의 자리를 비워내셨습니다. 그 자리를 구원받은 사람들과 공유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독생자의 자리를 비워내시면서 그 자리에 인간의 자리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빈자리 때문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사라졌다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결점이 없으시는 분이십니다. 결핍이 존재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독생자의 자리를 비웠다고 해서 그걸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100에서 2를 빼면 99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다고 그 개념을 하나님께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100에서 2를 빼더라도 100이 되실
충분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수학적인, 산술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런 공식들은 무생물적인 것과, 그리고 그것은 생명이 없는 것들, 그리고 수학적인 단지 그런 공식들에만 적용될 뿐이지, 살아있는 생물에는 그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5사람이 되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살아있는 것에는 그게 적용이 되지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개념이, 우리의 공식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의 상태를 설명할 수가 없는, 하나님은 우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우주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우주 안에서 뭔가를 덜어낸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빈자리가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주 안에서 비워낸다 할지라도 그것까지 포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고 전능하신 분이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나와 동등한 사람으로 취급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높임을 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낮은 자가 되어서 섬기는 자리로 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애타게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존귀히 되고자 하면 우리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우리 예수님을 높여야 되고 옆에 있는 분들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꾸 해석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자신들의 이성과 논리에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미련한 인간입니까? 얼마나 무지하며 독선적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식하고 패독스럽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냄새나는 인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무 조건 없이 그 흠없고 영광스러운 그 자리, 그 거룩함을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담을 하실 때에 그저 망치를 들고 하신 것 아닙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힘이 들었으면, 오죽했으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지 않는데 그때만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얘들아, 내가 죽겠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 아닙니까? 그 십자가를 놓고 내가 저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아버지, 제발 할 수만 있으면 저 자를 옮겨주십시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분명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선택하시기를 그 십자가의 너머에 있는 우리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참 생명을 얻고 기뻐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우리를 위하여서 그 십자가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있던 참 생명을 우리 모두와 함께 공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안에 있는 참 생명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의 존재하고 있는 그 참 생명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한 우리를 향하여서 양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양입니까? 예수님의 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양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양의 비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100마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가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그 한 마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한 마리가 99마리보다 중요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한 마리를 찾아서 100마리를 만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양들을 내가 한 마리라도 잊지 않고 내가 한 마리라도 찾아서 100마리를 채워넣겠다라는 거죠. 목자의 심정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그렇게 지켜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님과 더불어 막힌 담들을 이제 헐어내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담을 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담이 헐어졌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막힌 담을 이미 헐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내 구주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그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신 이 자리가 바로 그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계시고 의지적으로 하나님과 평화의 언약 가운데 있고 또한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바람이나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었고 믿음을 부인한다면 단한컨대 여러분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가운데 서서 교회에 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욕할 것입니다. 왜 쉬는 날에 왜 교회 가서 그렇게 앉아서 힘들게 있느냐?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미련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차라리 친구들과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치는 게 더 낫지.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과 맡긴 담을 먼저 헐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헐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웃들과의 맡긴 담들을 헐어야 됩니다. 우리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 있는 부부와의 관계,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그리고 내 옆집과의 관계, 그런 갈등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단절들이 왜 생기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그러한 단절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세상과 우리는 다르다라고 구별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과 내 이웃과 이웃, 그것을 단절해서 아니고 구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오로지 구원에 이르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부부와 부부 관계 속에서 막힌 담들을 헐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나올 때에 혹 생각이 나서 형제와 잘못함 그리고 용서할 것이 있으면 먼저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 말씀하시는. 먼저는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먼저 해결해야 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형제와 형제 간의 관계 그리고 이웃들 얼마나 많은 담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담들을 우리가 쌓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교회에 오면서 혹시 부부싸움 하시는 분 있습니까? 혹시 자녀들과 말다툼 하시는 분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담들이 쌓여있길래 조금만 말을 해도 그게 잔소리로 들리고 그게 나를 비하하는 것처럼 들리고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로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담들을 헐어야 되는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허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부부간의 진정한 사랑을 회복시켜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자식 간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사람은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내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 누구나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가방을 들고 다니건, 어떠한 차를 타고 다니건, 어떠한 집에 살고 있건, 어떠한 직장을 다니고 있건, 그것은 우리에게나 중요한 문제이지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서야 담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가 이제 세상과의 담들을 헐어내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교회가 세상과의 담을 허물 수 있습니까? 어떠한 담이 교회에 있습니까? 사단은 우리가 울타리를 쳐놓고 우리끼리 잘 살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기뻐하는, 우리끼리 예배하는 그것을 좋아합니다. 교회의 울타리를 뛰어넘는 거 정말 싫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교회의 담을 다 허물고 세상에 나아가 이 재단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그 생명의 강을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생명을 우리에게 흘려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 생명을 세상 가운데 흘려내보내야 되는 것이죠. 복음 없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부끄러운 마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만일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할 거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간 그 사람들의 발걸음을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는지 모릅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그 사람들이 판단하거나 절대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축복되고,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누가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담을 헐어야 합니까? 왜 담을 헐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먼저 담을 허셨기 때문에 그 담을 헐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담을 허시고 나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큰 비전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오늘 본문 말씀 20절부터 22절 가운데 그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큰 비전입니다. 지역 교회마다 이렇게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한 건물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 지어진 성전 안에 누가 거하시냐?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발디의 겨울 제2악장을 좋아합니다. 굉장히 그 음율이 부드럽고요. 그래서 이 바이올을 톡톡 ton을 튕기면서 연주하는 그 모습이 어린 시절 눈 올 때 친구들과 벌판에서
뛰어놀던 그러한 아름다운 추억을 되새기게 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이 말씀과 더불어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이 오케스트라를 한번 연상을 해봤습니다. 오케스트라는 보통 33명에서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인원들이 악기에 따라서 구성이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악기가 한 명의 지휘자를 통해서 연주되는 거죠. 연주되는데 모두 다 실력들이 출중합니다.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연주 실력들이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가 그래도 나는 프로야 하면서 연주를 했을 때 음이 흐트러지고 그리고 모든 그 음악이 흐트러졌을 때에 관객들이 얼마나 실망을 하겠는가. 그러나 모두가 다 지휘자를 통해서 함께 연주하고 함께 그 음악을 연주했을 때에 앉아있는 관객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로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담을 허물고 나 잘났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손을 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건강한 모습의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오늘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를 여러분 꿈꿔 가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슬픈 자와 함께 슬퍼하고 웃는 자와 함께 우는 교회, 누구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나고자 없는 그러한 교회, 예수님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한 영혼, 정말 마음에 위로가 필요한 그 한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